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짐이 필요하겠지만, 또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할 때 옆 사람의 누군가의 마음이 나에게 전이되고 나에게 전달되고자 함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예배함의 준비가 되길 바라고요. 혹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우리 옆 사람이 가진 에너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골고루 잘 전이될 수 있도록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심 주제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살려야 하는가에서 첫 번째 우리는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교회가 선한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죄 가운데에서, 잘못 가운데에서, 혹은 하나님을 버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여러분, 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침노당해서 지금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나 여기 등대와 같은 빛이 있으니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영혼만 살리면 되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의 힘듦과 삶의 아픔과 애환들을 돌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교회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들의 삶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람을 살리고자 교회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좀 결단해야 됨이 있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등대가 있고 소금이 이 땅에 있는데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밝히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교회의 필요성이겠습니까? 교회는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헌신되어진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된 성도님들이 필요하기 전에 이제 우리 성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정말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고집과 아집 속에서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 잘됨만을 고집 피우고 욕심 피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씨앗이 지금은 눈물일 줄 모르나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필요한 살림이 어디 있냐면요,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성민교회만을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는 것은요, 지금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이 아름다운 사역은 사실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꿈꾸는 꿈일 수 있지만 이미 사도행전 시대에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구제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헌금을 보고 연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헌금을 연보라 하는데, 성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헌금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너희도 연보를 모으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매주 첫날이 되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에 특별히 연보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게끔 미리 구제할 그 헌금들을 모아두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헌금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냐고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미리 모아둔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을 받아다가 사도 바울은 어디를 향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받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받고 다른 교회들에게 연보를 미리 구제를 향한 연보들을 받아다가 이것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데,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의 자립심 가지고는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라디아 교회, 때로는 더 큰 부자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미리 연보를 준비해두라. 그리고 내가 너희 교회에 방문할 때 그것을 내게 달라. 나는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힘듦을 돌보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미국에요, 남침례교라고 하는 저희 같은 장로교 뭐 이런 것 같은 교단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서 통계를 냈더니 1년에 9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지금 미국의 남침례교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말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남침례교회 교단은요, 교단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힘든 교회들을 교단 차원에서 도와줘요. 힘듭니까? 교단에서 도와주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개씩 문을 닫아가고 있답니다. 교회가 그만큼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의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독점이 왜 위험하냐면요, 독점이 되어질 경우에는 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챙겨내지를 못합니다. 독점되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와 때로는 그들의 욕구들을 충족시켜내지를 못합니다. 하나의 대형 기업이 독점할 경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 차원에서든 경제 차원에서든 이것을 제재하는 수단들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에게 혹은 소형기업에게 아니면 이 상인들에게 뭔가의 정확한 권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법칙들을 통해서 막아놓고 그러한 법률들을 펼쳐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요, 참 다양한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존재하는 교회도 있고요, 정말 부유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기독교 교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 재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없는 단어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재개척.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교회가 개척을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되지 않는 교회, 유지할 수 없는 교회들을 새롭게 개척시켜주자. 그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힘 있는 교회야, 돈 가진 교회야, 때로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교회야, 도와주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문 닫으면 그만이죠. 교회가 하나 사라져도 한국 땅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굳이 도와줘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성도 10명, 20명이 어디로 흩어질지 모릅니다. 교회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많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될 이유가 필요한 이유는요, 지금 그 교회가 해야 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부를 축적해 갖고 때로는 그 나름대로의 자립을 해 나갈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서 스스로 자립할 힘을 잃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끼치자. 우리 함께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민교회가 성미성교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먹고 살 것이 넉넉넉넉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넉넉한 것 조금 퍼주자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개척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에 혹여 먹을 것이 없어서 아파한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것을 생각했냐면 우리도 못 먹어본 적이 있어서요. 그 삶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못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고민해야 될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쌀 자루를 열어놓고 뭘 했냐면 쌀벌레를 잡았어요. 그 쌀구더기를 열어놓으면 그 쌀벌레가 막 기어다니는데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쌀은 원래 쌀벌레가 있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조금 커서 지나보니까 제 친구들한테 옛날에 너 쌀벌레 안 봤냐? 아무도 안 봤어요. 저만 본 거예요, 저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어요. 이게 좀 다른 거구나. 그 쌀벌레가 왜 생겼는지를 보니까 여러 쌀들이 막 섞인 데다가 이 교회 성미들이 들어오니까 그 여러 쌀들이 섞인 데다가 이렇게 보관도 안 됐는지 뭐 때문인지 쌀벌레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저희의 이 예전 과거의 교회의 모습과 같은 교회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일주일에 9교회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나온 그대로 된 통계입니다. 일주일에 9교회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1000만의 기독교의 숫자가 1400만을 뛰어넘어가다가 이제는 통계적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900만 정도래요. 근데 이 900만의 숫자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 9교회 교회들은 문을 닫아가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많은 지역들에 쏟아져 있었던 개척교회를 섬겨가고 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대형교회로 다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9개의 교회들이 문 닫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질 않는데 왜 교회들은 문을 닫아가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를 거쳐오본 교회들은요, 그 올챙이 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올챙이 시절 때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있다면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요,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 두 분, 성도님 한두 세 분 모셔놓고 예배하고 설교합니다. 그분들이요 몇백 명이 아니에요. 겨우 한두 세 명이에요. 그러면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 세 명을 놓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할 겁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리하신 것, 이것 또한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 더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지금도 부족하니까 더 뭔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욕구할 수 있습니다. 욕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것은요,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 허락하셨다면 그 다음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더 큰 꿈을 꿔야죠. 맞아요. 더 큰 성도님들을 모시고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향해 이게 빛이고 이것이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 기사를 본 것이 하나 있는데 119년 된 한국의 교회예요. 어느 교회인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막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찾았는데요, 119년 된 교회가
이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들어다가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9년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119년 된 교회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을 찍었는데 할머니들, 정말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한 5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에 길을 열어야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길을 열어야 되고 눈을 열어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들은 소리치고 있어요.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골 교회에서 이 교회의 역사를 지켜가면서 이 노년들, 할머니들이시죠. 그럼에도 교회의 역사를 지켜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교회가 가야 할 길은요, 우리 성민교회가 가야 할 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성민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늘의 1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미리 구제할 곳을 찾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게 참 감사한 것 하나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 밑에 이렇게 돼서 매주마다 이 적금이 들어있는 게 매월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대자부처럼 이렇게 탁탁 붙이지 않습니까? 대자부처럼.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는 궁금해요. 왜 이걸 모으고 있을까? 이거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럴까? 그런데 이거의 의무는 그렇게 어렵게 풀리지 않습니다.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 선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답은 너무 뻔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거 돈을 가지고 자기 배 채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열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막에 가서 나 맛있는 거 주세요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쓰러져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주막으로 데려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만큼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면 이 사람을 돌보다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 주겠습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럼 뻔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선교, 이름의 서임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기록에 있는 적금들은 반드시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 쓰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 돈들은요, 차곡차곡 모여질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쓰러진 자를 주막으로 끌어다가 이 자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 자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쓰여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리는 걸 꿈꾸자고요. 다양한 사람들도 무너지고 있으니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영혼들이 정말 죄로부터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니까 그들도 살려야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진짜 대단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리자고요. 어제 제가 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제 친구도 목사님입니다. 제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요즘 자기 청년부들이 많이 부흥을 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부흥하니 감사하네. 그래, 얼마나 모이냐. 요즘 한 34명 정도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3,000여 명 정도 이렇게 1000단위를 넘어서는 이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부흥해서 30명이라니까 제가 놀라서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얼마 했는데 10몇 명 정도 모이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새로운 교육자가 오고 그 일을 감당해서 한 지금 30명 정도 모인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제 친구는요, 서울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요. 그 교회도 지금 장년부가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모입니다. 청년부 숫자가요 12명. 수련회를 한다고 있는 데까지 끌고 모으면 18명. 그리고 저한테 자랑한다고 전화가, 자랑은 아니죠,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수련회 한다, 언제 한번 특강이라도 하러 와줄 수 있겠냐. 뭐 가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야기하는데 서로 기도의 시간 안 맞고 해서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인원을 물었어요. 얼마 정도 모을 것 같은데 한 16명 정도 많이 합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서로 상생되지 않으면, 하나가 무너졌다고 눈 감고 있으면요, 그 다음 무너지는 건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저거 무너지는 거 괜찮아, 눈 감고 있어 보십시오. 무너지고 그 다음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들 해요. 청년들의 숫자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금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당장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어려워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쓰러지는 걸 보고 아파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공동체가 없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면서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라면서요. 그건 우리 교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온 세계, 온 열방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나야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회가 대형화된다고 해서, 배부르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등 두들기고 있으면, 그 다음 그 홈런, 그 아픔을 견뎌야 될 것은 그 대형교회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개척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내 배를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 살찌는 교회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된다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시면 무엇을 꿈꾸십니까? 한 번씩 기도를 하노라.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마음이 참 답답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답답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목회를 안 하면 어떡할까, 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냥 이 고민 안 하고 그냥 목사 안 하면 어떨까, 그냥 내가 목회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사실 그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 답답하냐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서 그래요. 저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우리 가정을 좀 챙기고 싶은 사람이고, 누군가 힘들다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내팽겨치더라도 가족들이라도 좀 잘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안 될 때가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겠습니까? 기도하면 제 마음에 들끓어오는 욕심의 마음들,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겠는데 그것을 감히 내가 감당 못하겠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꿈은 꿀 수는 있지만 만약 내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저도 욕심 부릴 것 같은데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수많은 갈등들을 거쳐가면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 이 직분을 지키냐면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비록 그 일을 감당하기에 그릇이 작을 줄 모르나. 그래서 요즘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약한데,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못해요. 우리도 사실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나눠줍시다. 살립시다. 힘든 교회들을 돌봐줍시다. 우리 교회도 힘든걸요. 영혼을 살립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우선 나라는 사람도 살아야겠는걸요. 다른 영혼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내 영혼도 못 살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겠기에,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겠기에 우리 성민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못해요. 때로는 지금 이 설교의 내용과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비추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되고, 목회자가 걸어야 할 사명을 놓쳐서도 안 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함께 영혼을 살립시다. 우리 함께 사람 살립시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꿈꾸자고요.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힘들다, 어렵다, 지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외치는 교회의 음성들이 있거든.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엉망진창인 교회가 아닌 이상,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힘겹게 걸어가는 교회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 역할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미 선교가, 때로는 지금의 저 선한 사마리아의 선교가 나아가 더 넓은 사역의 현장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물질만 주면 될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살려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는 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그래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살린다. 아유, 참, 우리 교회도 내 코가 석자인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픈 자들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정말 그것이 허용되십니까?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들을 들어가면서 눈 감고 귀 닫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그것이 허락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정말 교회를 살리며 지금의 삶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흘러 그 일들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